여러분 스바냐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읽어본 적이 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스바냐를 잘 읽지 않은 것 같아요. 구약에서 뒤쪽에 있는 소선지서를 친구들이 잘 읽을 경험이 없죠. 성경을 일독하는 때 뭐 읽어볼직하지만 특별히 찾아서 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스바냐는 뒤에 있는 그 구약 성경 뒤쪽에 있는 소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예언서에 속해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전형적으로 예언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언서 하면 그 내용이 뭘까요? 보통 예언서 하면은 뭔가 미래를 얘기를 하거나 비밀을 말하고 있거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예언서, 예언자적인 글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뜻과는 조금 다르게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설교에도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예언자적으로 하셔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뭔가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런 설교가 아니라 사회의 불이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불의를 비판하는 설교를 보통 예언자적인 설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들은 이 당시에 이 사회에 불의가 있거나 부정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지적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촉구하는 역할을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예언서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스바냐서가 그런 이 당시의 사회의 불의를 지적하는 책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바냐서는 지적하는 책인데 뭘 지적하냐면 그 당시 사회의 불의를 지적하는 책입니다. 대부분 사회의 불의를 지적할 때 백성들을 지적할까요? 지도자들을 지적할까요? 보통 지도자들을, 우리 청년들은 대답을 잘 안 해요. 모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지도자들을 보통 지적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재판장들, 고관들, 또 임금,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책이 스바냐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앞쪽에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또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면서 무섭게 다그치시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스바냐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섭죠? 뭔가 요한계시록에 있어야 될 것 같은 말이죠. 진멸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없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할 거다. 왜냐? 너희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노아의 홍수 때 물로 땅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린 것처럼 너희가 지금 이대로 한다면 내가 또다시 그런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잠깐만 이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면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 스바냐가 선포할 때의 왕은, 이스라엘 왕은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몇 살에 즉위를 했냐면 8살에 즉위를 했어요. 이때는 요시야 왕 초기인데, 그러니까 요시야 8살짜리 어린아이가 왕이 된 지 한 2, 3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너무 어린 왕이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자신의 정책을 펼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의 아빠겠죠. 요시야의 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왕으로 55년 동안 다스렸고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다고 해야 되는데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으로 굉장히 좋은 왕이었거든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무너뜨려 놓은 산당을 므낫세가 다시 짓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는데 므낫세는 다시 이방신들을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므낫세가 한 대표적인 일들을 보면 일단 성전 한 가운데에 이방에 있는 신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다 가져다 놨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성전 뜰 가운데에 이방 신상을 가져다 놓고 제단을 놓고 거기에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셨던 인신공양이라고 하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므낫세는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고르고 골라서 므낫세가 하기 시작할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빠르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타락하는 데는 50년이면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이 땅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도 없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말도 안 되게 여겨졌습니다. 누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면은 너 왜 그 율법을 왜 지켜?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생활을 살았던 이 시대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본 심판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스바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아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셨으면, 사람을 다 진멸하고 땅 위의 것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으면 얘기도 안 하겠죠. 그냥 아마 심판을 바로 행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 백성한테는 내가 너네 심판할 거야 라는 말도 안 했어요. 바로 심판이 됐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구원하지 않을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는 내가 언제 비를 내리게 할 거야 라고 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얘기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회개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너네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결국에는 너희가 이렇게 악하게 살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날이 올 텐데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바냐에서도 중요한 개념이 바로 날이에요. 그날.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 날이 올 거라고 스바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회개에 대한 말이 있은 다음에 직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근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뉘앙스가 달라요.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는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갑자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죽일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원래는 회개해라, 너희가 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기뻐해라, 노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심으로 기뻐하고
정말로 노래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스바냐를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스바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 외적인 어떤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나서를 본다든지 룻기를 본다든지 혹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거기에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스바냐를 보면서 우리는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럼에도 너희가 기뻐할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심판에 대하고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기쁨의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날, 그리고 그 날을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막 맨날 심판만 얘기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이게 50년, 늦게는 한 70년 동안 하나님한테서 맨날 잘못했던 사람이니까, 여러분 잘못하는 애가 있으면 칭찬하진 않잖아요. 계속 이제 질책하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책망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네 잘못하고 있어. 회개해. 그렇게 하면 심판받을 거야. 이런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무서운 분이셨을 것 같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멸하시는 하나님, 다 우리를 죽일 수도 있으신 하나님, 우리를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소리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심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7절,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17절을 좀 또박또박 같이 의미를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등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미워해서 심판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직접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림절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기뻐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좋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뭐 어떤 친구들은 조카가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친구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반려견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존재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버려두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경건서적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건서적 읽기 책이 뭐냐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 1장에 어떤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데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아버지랑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더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장수가 있었고 아이가 흙바닥에서 놀고 있는데 아빠가 너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주려고 하나를 샀어요. 아이에게 주려고 갔는데 아이가 이미 흙바닥에서 너무 뒹굴면서 입속에 모래가 가득한 거예요. 서울에서 자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흙도 먹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흙을 먹었나 몰라. 흙을 먹었어요. 근데 진흙으로 떡을 빚어서 먹는다고 그거 진짜 먹었어. 희한해. 그 아이가 그렇게 놀고 있었던 거예요. 입이 흙이 엉망이었고 진흙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라고 그냥 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 아이에게 얘야 이제 씻어야 돼 너무 더러워 너가 입 씻고 입도 헹구고 하면 내가 아이스크림 줄게 했을 때 이 아이가 싫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지금 노는 게 재밌어서 흙에서 그냥 뒹구는 게 좋아서 나 안 먹어도 된다 그러고 그냥 계속 흙을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부모님도 아이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아이를 수도가로 데려가서 입을 헹구고 씻기고 깨끗하게 해서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냥 버려두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불안함, 초조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이 세상이 그냥 사는 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방황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초조해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내가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그래서 방황하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괜찮다라고 하실 거예요.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하던 대로 잘 하라고 하실 겁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내 기준의 성공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춘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실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체 그대로 나에게 이미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른 뭔가를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있는 존재 자체로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한마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한마디는 바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존재 자체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노래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냐고? 저 하늘에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땅에 올 만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거나 요즘에 드라마 보면은 러브 스토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요즘 드라마를 안 봐서 사실 드라마 제목을 몇 개를 썼다가 다 옛날 거더라고요. 태양의 후예 이런 거. 그래서 뺐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나 러브 스토리가 있다면 참 대단한 이야기들이죠. 사랑을 위해서 목숨도 거는 이야기들. 그런데 제가 단언하건대 예수님의 러브 스토리만큼 위대한 사랑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행동은 딱 하나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여러분의 귀가 아니라 가슴에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눈 감고 자신에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내 귀에 내 목소리가 들리도록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손 내리셔도 좋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는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평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정말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 가사가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도 알고 아픔도 안다. 너는 내게 와서 편히 쉬어라 라는 가사입니다. 근데 아마 이 찬양을 많이 모르실 거예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